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딱 서서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바닥이 벌써 환해졌죠. 어제와 그저께 해가지고 이 본당의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바닥을 다 갈아낸 다음에 이걸 깨끗하게 다 한 거라서 예전에 칙칙했던 색깔들이 다 없어지고 환한 하얀색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조명을 받은 것처럼 하얀색 조명을 쫙 쬐주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고로 멋지십니다. 최고로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좀 청소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를 통해서 또 더 미흡한 부분들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 성전을 더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족력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사역들을 함께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제 입에서 항상 했던 기도의 표현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믿음의 유산이 그 가족에게 잘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시고 라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찝찝함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산이라고 하면 죽은 다음에 물려주는 거잖아요. 아직 살아계신 분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러면 빨리 돌아가시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마음에 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이야기를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떠오른 표현이 뭐였냐면 가족력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력이라는 이 말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들어보실까요? 아마 병원에서 제일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꼭 물어봅니다. 가족 중에 이 같은 비슷한 질병을 앓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뇨나 고혈압 같이 이런 좀 쉽게 유전되는 병들을 앓으신 분이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있으신가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왜 그런 것들을 물어볼까요? 그런 것들이 가족들이 걸렸다면 나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그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질병이 나에게도 이어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연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사람을 연구하다가 이제 유전자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유전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유전자를 잘 파악하고 이거를 연구하면 이 사람이 언제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참 너무나도 쉬운 것이 부모의 유전자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전달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게도 풍성한 머리숱을 물려받았지만 곱슬이라는 머리 결을 물려받아서 참 이 머리를 관리하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 찰랑거리는 머리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파마도 해보고 뭐 어떻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일주일을 못 가는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파마를 잘 안 먹는 머리더라고요. 그래서 늘 곱슬로 살다 보니까 항상 좀 짧게 머리를 깎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머리를 쫙 이렇게 넘기시더라고요. 이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참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제 아들을 딱 봤는데 다행스럽게 엄마의 머릿결을 좀 닮은 것 같이 생머리로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전자라는 것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그렇다면 아이들도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전자를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삶의 습관, 환경,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가족역 안에 그것을 이어주고 있음을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 염려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 사람이 염려하는 가운데 가정의 염려가 커져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툭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또 원망하는 가정은 그 원망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그것이 공유되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믿는 이들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바라볼 때 기도가 이어지는 집들이 있고 예배가 이어지는 가정들이 있고 믿음이 흘러가는 모습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력이라는 이 말을 설명할 때 유전자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우리가 충분히 선택하고 점검하고 돌아봄으로 인해서 물려줄 수 있는 어떤 가족의 이력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어떤 가족력이 흐르고 있습니까? 염려의 가족력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가족력이 흐르고 있습니까? 기도의 가족력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가족력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가족력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해주는 기도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꾸며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거나 안 좋다는 이야기들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의 믿음은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맡아서 사역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믿음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시켜 나아가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생님들과 교역자들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려고 해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가장 그 아이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은 그 가정에 있는 분들의 믿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들의 믿음은 부모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늘 부모님과 부대끼면서 부모님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모든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충분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배워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것을 배워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아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아이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점차 자라나면서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충분히 드러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제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웠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하시다가 딱 뭔가를 떨어뜨리거나 놀라셨을 때 아이쿠 주여라는 말을 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주여라고 이야기를 해요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그냥 그게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중학교 때였나 초등학교 때였나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일들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습관을 제가 막 표현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이제 멕시코에서 혼자 살고 있을 때 냄비를 떨어뜨리면서 아이쿠 주여라는 말을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주여라고 제가 추임새를 넣는 모습을 그냥 똑같이 하는 저를 발견했다고. 이게 자녀에게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분명히 보고 자라는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준다거나 어떤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말고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손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저도 조금 찔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의 아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진짜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분명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을 본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고 따라하고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가족력은 그냥 우리의 안에서만 그냥 기도하는 그분 안에서만 그냥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 믿음은 세대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세대를 넘어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이스에서 시작된 그 믿음은 유니게와 디모데를 거쳐서 그 믿음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족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력 안에서 그 믿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5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 주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게 되죠. 디모데는 작은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는 믿음이, 위에서부터 전달받은 믿음이 그를 세우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없음을 탓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손주를 살리고 그 가정을 넘어서 그 삶의 영역까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너무 한정적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좋게 해달라든지,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기도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야 함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기도를 해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족력은 언제나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했던 그 한 순간의 일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은사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세대를 거듭해서 갈수록 작아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어려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다시 타오르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세 자녀를 두신 권사님이었는데요. 이 세 자녀가 그래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랍니다. 첫째 아들은 첫째가 누나였는데 첫째 딸은 그래도 그냥 저냥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두 번째 첫째 아들은 그 아들은 너무너무 번듯하고 아름답게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고 막 찬사를 보내고 정말 어떻게 이 아들을 키워내셨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박수치고 칭찬하는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셋째 막내 아들은 조금 불퉁한 성격을 가지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형에게 쏠리는 관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군대에 갔다가 배가 침몰하는 사고를 경험하면서 이 첫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모든 기대를 둘째 아들에게 돌립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더 튕겨져 나갑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다른 곳에 가서 혼자 살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자식을 떠나고 먼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시겠지요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잃지 않고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멋진 아들을 두게 되었는데, 네, 그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저와 같이 살지 않으셨습니다. 먼 지방에 내려가서 혼자 돈 벌겠다고 나가셔서 그렇게 사시고,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좀 아픈 상처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저희 할머니는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시 아버지의 믿음을 불 붙듯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청소년부 아이들 그리고 아동부 아이들이 믿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은 다시 불일듯 돌아오게 되는 주님의 믿음의 신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늦지 않습니다.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그 믿음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며 최선의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로이스의 믿음이 유니게에게,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흘러간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들을 가족력 안에서 흘려보내주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믿음의 가족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물려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가족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전에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그 가족력을 쌓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점차 늘려져 가고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심겨지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족력이 충만하여져서 오늘 우리 집에서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높음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족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그것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가족의 믿음의 가족력을 흘려보내 줍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흘려주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들 성장하는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사 모든 가정마다 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말씀 보게 하시고 더 많이 찬양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